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령님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야 했습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장소 중에 광야일까요? 아시다시피 광야는 거의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낮에는 강렬한 태양으로 인해서 뜨겁습니다.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서 추위를 느끼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장소가 광야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고뇌의 시간이기도 하고 결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귀가 나온 겁니다. 2절 말씀에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이 표현은 창조주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고프고 같이 슬프고 같이 고통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 하나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항상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입은 옷으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함으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일궈 놓은 환경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아픔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척 배가 고프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의미 있지만 교활한 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험을 위해서 밑밥을 던진 겁니다. 올무를 깐 겁니다. 깔판을 깐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이 있잖아, 그것을 사용해,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특권을 붙이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40일을 금식했으면 무척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는다 해도 그것을 죄라고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는 눈앞에 보이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은밀한 유혹입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떡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방식으로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라고 유혹한 겁니다. 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쓰지 말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모든 권리를 행사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나가서 권리를 행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가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유혹과 시험은 무엇일까요? 내 능력과 힘을 사용해서 나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의 시험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힘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마귀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 속임수를 간파하시고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새기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방법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떡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명예는 나의 필요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음식이나 물질이나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이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힘들을 사용하며 사람들의 요구와 인기에 따라 살아갈 것인지, 이 시험이 오늘 돌덩이가 떡덩이게 되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힘을 쓰다가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눈앞의 것만, 내게 주어진 것을 나만 위해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하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갔습니다. 여러분, 데려갔다는 말은 강압적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자 이번에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서쪽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더 높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천사들이 받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만 끝났을까요? 오늘로 말하면 팬클럽이 생겼을 것입니다. 마귀는 왜 이런 유혹을 하는 것일까요?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대와 영광을 누리며 보란 듯이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거부하였습니다. 좁고 험난한 가시밭길, 십자가로 향하는 외로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저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뛰어내리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뒤에가 중요해요. 너의 모든 길에서, 너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내 인생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런데 마귀는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을 쏙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자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가장 솔깃한 제안입니다. 가장 참기 힘든 제안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지 않아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제안입니다. 마귀는 고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의 제목도 이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도 안 당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편한 길, 지름길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름길의 대가로 딱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오늘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한 번만 모른 채 하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계명, 즉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을 어기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은 그만두고 영광만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제자들을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만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은 아닙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인한 것입니다. 유혹한 것입니다. 시험한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사단과의 타협은 절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여러분, 떠났다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러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말씀으로 서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 말씀은 음식물을 제공하는 도움을 주었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하신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와 유사한 시험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을 많이 받고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시험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중하면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귀는 말씀을 교묘하게 붙이고 빼고 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먹잇감이 되기가 딱 좋습니다. 세 가지 시험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잠시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에단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을 불못에 던지고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빠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고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